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22번째 시간 성막편, 성막, 덮개와 휘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37절 말씀인데 제가 핵심 구절만 뽑아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인간은 주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전하는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자가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삶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선한목자교회를 귀히 여기사 정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고 저희가 주님께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22번째 시간 성막편, 성막 덮개와 휘장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본 말씀은 성막 중에서 휘장과 덮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이 성막에는 다양한 막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막들이 그냥 휘장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휘장으로 나와 있는 막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 회막을 가리는 막, 울타리 문에 쓰인 막, 성막 울타리의 막, 그리고 회막의 지붕을 덮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일컫는 말이고, 그리고 성막은 이 회막과 마당의 전 공간을 일컫는 명칭으로 이번 시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막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같은 휘장으로 적혀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 막들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휘장막, 즉 포레게트와 앙장, 에리야,
그리고 덮개인 미크셰에 대해서 오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복잡하게 이렇게 성막에 쓰인 막을 알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누구를 나타낼 것 같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낼 것 같다. 비슷합니다. 네,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장막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알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막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특징이 예수님의 어떤 특징과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특성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휘장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휘장막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막을 우리가 휘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성소와 성소를 한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 휘장막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성소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코다심인데 이것의 뜻은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 그러니까 지성소가 성소보다 거룩한 곳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곳일까요? 거룩한 곳인 거죠. 그래서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어서 성소에서는 매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제사장만으로는 못 들어가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대제사장도 들어가기 전에 향연을 피우고 그 향연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시대에서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못 들어갈 정도면 일반인들은 들어가는 거를 꿈에도 못 꿨겠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휘장막은 어떤 무늬를 띠고 있냐면 사색실로 휘장을 짠 후에 그룹을 수 놓았습니다. 이 그룹은 천사인데요.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지성소 안에는 누가 임재해 계셨대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곧 인간이 누구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을 외치며 찬양하며 여호와 앞으로 다가오는 악인들을 물리치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천사를 거쳐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인이어서 이 천사를 지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막이 둘로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갑작스럽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막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게 이 전통 유대 랍비 문헌에 따르면 이 솔로몬 성전의 휘장막이 두께만 약 20c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을 생각하면 보통 아무리 두꺼워도 1cm 두께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휘장막은 두께가 20cm일 정도로 굉장히 두껍고 질긴 막이었는데 이것이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둘로 찢어지게 됐으니 정말 놀란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휘장을 두껍고 그리고 질기게 만드신 것은 그만큼 인간이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상하실 때 휘장막이 찢기셨냐면 예수님께서는 휘장막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찢기셨을 때 휘장막도 둘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원래 휘장막으로 구별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되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 넘겨주세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휘장막이 찢어진 것처럼 찢기고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지, 또 내가 정말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분향단의 기도를 드릴 때, 또 예배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질 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자리가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시간에 그냥 함부로 성의 없게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지 않은 채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네, 이제 휘장을 살펴보았다면 우리가 이 회막을 덮고 있는 앙장과 덮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막을 덮고 있는 막은 4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몇 겹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네, 4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쪽부터 살펴보자면 첫 번째 앙장은 에리아로 세마포 실, 즉 흰색 배실을 기본으로 해서 청색, 홍색, 적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또 두 번째 덮개는 바로 앙장입니다. 이것은 에리아로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겠죠. 아니, 막을 그냥 하나만 만들지 뭐더러 4개를 만들어? 그리고 또 아니, 그냥 가죽 하나만 사용하지, 또는 천을 사용하기 쉬운 천만 사용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염소 털로도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도 만들었어? 라고 또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휘장이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앙장과 덮개도 예수님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앙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앙장은 내부를 장식했기 때문에 그룹으로 아름답게 술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이 보이냐면 벽은 금으로 입힌 널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천장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 그룹이 성막 내부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룹이 뭐라고 했었죠? 천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성막 내부를 내려다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앙장은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이 배실은 히브리어로 쉐시로 품질 좋은 아마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세마포실, 그리고 아마포 린넨으로 불리기도 해요. 이 배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무슨 색인 것 같아요? 흰색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신 그 순결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색입니다. 청색은 보통 하늘이 우리 쳐다보면 파란색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또 세 번째로 자색은 당시 왕이 자색을 사용했는데 이 자색을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즉 모든 사람의 왕이시다를 의미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홍색실이 사용되었는데 우리 피가 홍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를 종합을 하자면 정말 순결하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또 그리스도의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모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앙장은 염소 털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앙장은 폭이 10폭이었는데 이 두 번째 앙장은 폭이 11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앙장보다 더 길까요? 짧을까요? 첫 번째 앙장은 10폭이었는데 두 번째 앙장은 11폭이니까 더 길까요? 짧을까요? 더 길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앙장인 염소털로 만든 앙장은 첫 번째 앙장보다 한 폭이 더 많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덮고 서쪽 뒷벽 땅과 맞닿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아까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인간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무슨 장을 두었죠? 무슨 장을 만들었죠? 휘장을 만드셨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지성소가 위치한 서쪽 벽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앙장으로 완전히 가리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염소털을 사용하게 되면 염소털이 뛰어난 방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기를 차단해 주어서 첫 번째 앙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염소털이 흰색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순결을 상징하고, 이 우리가 염소털을 가지고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염소가 죽음으로 희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류를 위해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과 의를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덮개는 바로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입니다. 이것은 바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거죠. 아니 그냥 양의 가죽으로만 만들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붉은 물, 그 당시에 굉장히 값이 비쌌는데 붉은 물로 물을 들이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붉은 물은 히브리어로 메아다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아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즉 예수님께서 아담의 원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붉은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붉은 물을 드렸습니다. 이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은 우리가 이따 살펴볼 해달 가죽 아래에 숨겨졌는데, 이 해달 가죽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볼품없게 보이고 또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정말 예수님께서 볼품없어 보이고 나약하신 분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고, 또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하는 중보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덮개인 해달의 가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달은 저기 화면에 보이는 귀여운 동물인데요. 그 당시에는 해달 가죽을 엮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이 덮개를 만들 때 해달 가죽을 그냥 투박하게 얼기설기 엮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볼품없는 해달 가죽을 사용한 걸까요? 그 이유는 이 광야에는 뜨거운 태양과 열이 있죠. 그것을 막아주고, 또 이 해달 가죽은 모래바람과 비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덮개 중에서 가장 두껍고 거친 가죽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해달 가죽을 물돼지 가죽이라고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물돼지 가죽이 워낙 두껍고 질기다 보니까 무엇을 만들어서 사용했냐면 신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이 해달 가죽을 챙겨서 나오는데, 자신의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챙겨 나왔을까요? 신을 만들기 위해서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해달 가죽이 필요하자 기꺼이 자신이 챙겨서 나온 해달 가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가 않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신발을 40년 동안 신으면 그것이 닳을까요? 닳지 않을까요? 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신이 헤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셨을 때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풍족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무대뽀로 내 모든 것을 전부 드려야지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의 덮개를 밖에서부터 봤을 때는 제일 처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해달 가죽이 나옵니다. 그 해달 가죽을 지나면 이제 붉게 물들인 덮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염소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천소를 수놓은 흰 커튼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직설적으로 영적으로 살펴보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과 피를 지나면 그 염소털과 같이 흰 그리스도의 순결하시고 온전하신 의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밑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이 있고, 또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 너머에 하나님의 은밀하고 거룩한 곳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설교를 처음에 들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배에 참여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용케 졸지 않고 버티시고 있는데, 저는 그때 엄청 몸도 안 좋고 해서 많이 졸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 삶이 참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해달 가죽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인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있고 형통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직접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해달가죽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이 지루하다고 제대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단순하지 않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디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잘 우리에게 이 막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마찬가지로 이 해달가죽처럼 참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황금빛 성물들과 이 금등대가 있고 또 온 사방이 금으로 덮여져서 금으로 감싸진 널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그리 좋아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보통의 삶보다 더 초라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저의 삶도 누군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또 초라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주일에 어딘가를 놀러 갈 때 신나게 놀러 가면서 막 인스타에 스토리를 올릴 때 저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를 할 때는 제가 직업이 교사인데 교사를 이제 하루 종일 하고 나서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그러면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잠깐 잠을 자고, 지금은 건강해서 괜찮은데 예전에는 그렇게 너무나도 일만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일을 갔다 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때 해야 돼 하면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너무나도 저는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인 게, 제가 이제 같이 선생님이 된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저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좋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 교사들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찌나 저를 귀히 여기시는지 그 일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편한 일을 저한테 맡기시는 것을 정말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발령난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는 진짜 운이 너무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형통한 삶을 누립니다. 또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평온해지고 별거 아닌 일에 너무나도 태연해지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저한테 야, 나는 네 성격의 반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내가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내가 내 옳은 소견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누구 안에서 지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이 지어졌던 출애굽 여정은 오늘날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 축복받는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노예로서 바로의 국고성과 비동과 라암셋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즉 성막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세상의 것, 즉 내 맘대로 지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질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해달 가죽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황금빛 찬란한 성물들과 한 장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금등대 그리고 금으로 감싸져 있는 널빤지가 빛을 발하는 곳이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삶은 겉으로는 별것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기쁨이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고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초라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겉으로 초라해 보였지만 본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겉으로는 육신적으로 보기에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전이 되어서 모두 형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삶이 영육 간에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정신질환도 우울증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평강이면서 풍성하면서 건강하면서 형통합니다. 다음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23번째 시간 다베라 기브로 탔다와 하세롯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출애굽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칠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띄어진 주기도문을 보고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